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31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31문의 질문을 보시면 그들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답을 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부르는 것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시요 또 그분이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부분들을 증거해주는 그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하신 일들이 뭐냐 크게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생이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역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는 그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구원과 모든 하나님과 또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을 보면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했대요? 구속,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의 일이 그냥 죽고 구속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거죠. 뭘 하고 계시대요? 항상 간구를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비교하고 있는 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것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듯이 이 대제사장이라 말하는 존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후손들만 합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왜 그 다른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 모세한테 와서 항의하지요? 뭘 항의해요?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대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의 각 지파에 이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선 그 다음날 이 싹이 난, 이게 하나님께 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어디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안에 이 보관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 두 말씀의 돌판, 그리고 만나, 황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라, 싹난 지팡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싹난 지팡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싹이 난 지팡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고자 한 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따지면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 앞에 18절 19절은 좀 이해가 가는데 21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지요. 일단 18절 19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율법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은 누구만요? 아론의 후손들만이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꾸셨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제사나 제사장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짐승이 죽고 죄사함이 받는 건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은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뭐 요즘에 이제 다 없어졌는데 뭐 이제 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래요. 내년 올해부터 뭐 지어진다고 하는데 또 아파트 지어지면 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에? 모델하우스가 생기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왜 생겨요? 왜? 우리가 이 장차 지어지는 집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계약한다고 거기가 내 집이 돼요? 내 계약했다고 거기 들어가서 뭐 목욕하고 화장실 쓰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말 그대로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내가 살 집에 대한 모델. 근데 그 모델을 보고서 우리는 뭘 해요? 아, 내가 살 집이 이런 집, 나는 이런 집을 사는 거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 집이 이거라는 걸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미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털을 다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뭐 1층이 쳐졌을지도 모르고, 이제 뭐 반밖에 지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확신해요? 아, 저기 내가 봤던 저 모델하우스에 있는 내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이 다 안 지어졌지만 뭘 확신해요? 저기는 내 집. 이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생기기 전에 뭔가를 확증시켜주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는 거? 뭐 이런 걸지도 몰라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풀 때 뭐라고 푸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인류를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할 이 사역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서 그것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왜 그럼 그거를 모델이라고 말하고 모형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모형과 모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뭘 안 합니까? 짐승의 제사를 하지 않아요. 왜 짐승의 제사를 하지 않죠? 실체가 왔기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이 다 젖었는데 그 모델하우스 가갖고 아, 내 집이 지어질 거지 이런 집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집이 지어져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맨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아, 내가 이런 집이 생길 것이지.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또 자고. 그 다음날 가서 아, 내 집이 또 이런 집이 생길 것이지. 그거 가서 자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자식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모델하우스는 모델이라는 건 실체가 지어지거나 실체가 오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언제 없어져요? 아파트 다 지어지고 분양 다 끝나면 없어집니다. 왜? 그거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 효력을 나타내도록 주신 게 구약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짐승이 죽었다고 내가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느냐? 오늘 본문에도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가 죄졌다고 집에 가갖고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죠. 뭘로? 뭘로요?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예수의 이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처음에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히브리서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느냐.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려면 또 얼마나 어려워요. 수없이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말까 해서 막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믿을수록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이게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런 마음을 졸이고 살았는데 근데 기독교에 왔더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모형이었던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누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됐나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서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대한 엄중함에 대한 문제나 그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소홀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사무엘의 자식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잖아요. 막 뭐해요? 막 원래는 고기를 다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은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 분이 계세요. 고기는 무조건 구워 먹어야 되는 거지 물에 빠져 삶은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죠. 양념해서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물에 빠져서 있는 게 맛있어요? 값을 보면 알아요. 고깃집에 가보세요. 설렁탕은 기껏해야 비싸야 12,000원이지만 그냥 고기는 얼마예요? 요만큼에 막 몇만 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또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겨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일을 해버렸단 말인 거죠. 나는 생고기 내놔. 막 이 생고기 가져가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데 막 이만한 삼지창 찔러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꺼내서 막 가져가고. 심지어는 뭐예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게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시하느냐? 그들은 그냥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 사람들은 뭘 잘 못 느껴요? 감사나 고마움이나 그거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맹세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실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우리가 이제 곧 창조할 건데 창조하면 얘네들이 타락할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이 만들어 온 얘네들이
이 심판당하 다 죽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우리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자. 이게 하나님 간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대속. 값을 갚아줘야지. 값을 갚지 않고 그냥 구원하면 이거는 분명한 나중에 문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갚을 것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아들아, 네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라. 그러면 내가 그 죄의 값을 사하고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마. 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봐야 할지라는 문제 또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도 더 이상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었을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 2절의 표현들을 보면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누구에게 이것이 거론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건 뭘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없어요. 그게 없고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고 나고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던 그런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더 이상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어떤 사역을 했다든지 모르는 거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정체는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비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 나타나는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결해 주는 게 뭐냐? 멜기세덱과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율법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칭호를 붙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왜요? 예수가 혹여나 메시아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제사장이야? 유다 지파인데 라는 거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이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의 본체가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사역이 구약의 모형이었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이루시는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주었던 것이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신 은혜가 있었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듯이, 근데 그 실체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그 사역에 대한 문제를 봐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제사장을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항상 뭐만 해요? 죄를 지적하기만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왜? 워낙 맨날 우상만 섬기고 사니까. 막 무슨 두려운 말만, 무서운 말만 하잖아요. 뭐 완전히 막 멸망할 거라는 둥, 뭐 불타 없어질 거라는 둥, 막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나올 때는 왜 나올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왜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요, 뭐가 없어요? 가책도 양심의 부담도 없어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양심의 가책도 부담도 두려움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이미 뭐예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깨달아서 이거를 그대로 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제사장을 통해.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부지중에 짓고 민족이 지었고 죄를 저도 못 깨달았던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장을 선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분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 타락했고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는 존재로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큰 의미를 우리가 크게 돌아봐야 될 건 뭐냐? 그분 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뭘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갈 때 뭘 발에다 묶는다고 그랬어요? 밧줄을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 일하고 있으면 딸랑딸랑 옷에 달린 소리가 나는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즉사예요, 즉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뭐예요? 밧줄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그 다음 아들인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가 들어가서 다시 재속죄의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 죽음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증명을 해놓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은 말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자기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그분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삼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국 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요?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제물 삼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의 대제사장으로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파란 글씨로 4글자 있었잖아요.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거로 끝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나 올라가자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고. 뭘 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참소가 현대말로 하면 뭐라고요? 기소예요, 기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들이 구형을 떼고 기소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지요. 뭐라고 참소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로 또 하루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왔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시험 줄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참소하는 거지. 하나님, 저놈이 목사라는데 저놈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게 구원받은 자가 할 짓입니까? 제가 그런 죄 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죄를 졌나 보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죄 안 졌어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했단 말이에요, 방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보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게 구원받은 삶입니까? 저게 구원받은 모습이냐고요. 저런 건 지옥 보내셔야지요. 이거를
사단이 날마다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는 게 중보입니다. 중보. 뭘 간구하고 뭘 중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중보와 간구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준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올 때 어떤 사람은 온다고요? 죄를 깨닫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만 와요. 죄는 깨달았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죄를 지은 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그 심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택한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뭐 해주세요? 사하시는 일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금 7장의 1절에 2절에 살펴봤듯이 하물며 연약한 율법이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의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드려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못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가로막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저 모양이잖아요. 저게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런 건 지옥 가게 하셔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과 간음에서 자유하신 분. 다 살인을 해보셨어요? 다 간음을 해보셨어요? 왜 다 손을 안 드시죠? 육체로 살인과 간음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자요, 날마다 간음하는 자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겠네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행위구원자들은 그거 갖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그 사람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그 목사는 정말 이 살인죄와 간음죄에서 자유할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말한 하나님나라의 유업은요, 하늘에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날마다 참소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 사단의 말대로 하면 제가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아버지 창세전에 저랑 약속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백성, 자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쟤는 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구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거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한테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저거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한 놈이라도 더 자기랑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선 사단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거로 단번에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그 간구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말하면 구원받겠냐고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신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걸 행위구원자들은 행위로 풀어요. 봐라!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충청도 말로 가구도 없어요. 예, 가구도 없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고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시해 놓은 100가지가 없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에 우리는 대하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생명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값주고 사신 은혜가 우리의 지금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잘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셨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도 주님이 하늘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부활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승천과 재림까지 다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